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한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는 계속 하면 안 된다 요거가 되면 저게 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절입니다. 10절이 좀 어려운데 10절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0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자,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Be with you 하면 뭐죠? 아주 좋은 거죠.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예. 그럼 이게 좋은 뜻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보라, 그것이, 그러면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요 재앙에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점핑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He said to them. 자, 그들에게 말했죠. 이 he는 누굽니까? 파라오고, them은 아론과 모세가 되겠죠. The Lord indeed. 자, 뭡니까? 이 여호와께서 실제로 indeed will be with you.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if ever I let your little ones go with you. 자, 뭡니까? 너와 함께 어린아이들이 간다면 실제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나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plainly,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You have some evil purpose in mind. 이게 뭐냐면 evil purpose 하면 나쁜 의도, 나쁜 목적이다. 어디에? in mind. 네 마음속에 나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있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꼬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어린아이들과 나가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낼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보내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도가 나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보면 내가 어린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마음에 나쁜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안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파라오는 이겼을까요? 못 이겼겠죠. 그러니까 열재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 좋은 뜻일까 나쁜 뜻일까 고민해보고, 또 안되면
그냥 두고 물음표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뜻이라고 하면 뒤에 내용과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문 가서 이거는 뭡니까? 두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마음속에 있는 원래 본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너희가 그거 원하지 않았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여기 쫓겨난다는 말이 나중에 중요한데 이제는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왜? 화가 났으니까. 계속 자기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이게 뭡니까? 우박이 내렸어도 뭐 몇 가지의 채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요? 메뚜기가 와서 전부 다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극단으로 끝까지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뭐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오는 끝까지 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할까요? 이 참 어려운 거죠. 그렇게 신호를 주고 인간의 희망이 없어도 이 파라오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고 또 주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희망이 없을 때까지 밀어붙이면 그때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뭐 믿음의 시작은 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이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어져야, 희망이 제로가 돼야 뭐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참 파라오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이게 재밌다 그랬죠. 이 자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자,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동풍이 부니까 얘들이 왔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진짜 놀라운 우연이 계속 겹쳐야 된다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연히 많은 메뚜기가 있어야 되고 우연히 큰 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원하는 그 날짜에 동풍이 계속 불어야 돼요. 그게 계속 우연히 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계획하심으로 그게 된 것인가?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믿음과 불신앙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피해가 심하니, 뭐 끝장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지금도 아무리 큰 메뚜기 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자기, 그 계획하심으로 온 그 모든 것보다는 약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왜? 희망을 없애는 것이죠. 뭐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급하죠. 왜? 이때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민심이 동요하게 됐고 관료들이 점점점 바로에게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먹을 게 없어지면 이 리더십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급히 불러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계속 변화가 있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했다? 죄를 지었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약한 존재니 하는 얘기입니다. 비굴한 것입니다. 왜? 민심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가 정말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비굴하게 그 전지전능한 신에게 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순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마음이 또 돌아서겠죠.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정말 이번만입니까? 계속 되었죠. 몇 번 되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 죽음만은, 그러니까 모두가 없어지는 것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이 뒤에 이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참으시니까 들어주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또 자연적인 방법을 하죠. 우연히 서풍이 불었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불려고 하면. 자,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자귀입니다. 무작위로 된 게 아닙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뭐죠? 또 원래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왜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짜 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살만해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10장, 그러니까 9장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으면 이 기회는 상실됩니다. 그럼 전 인류적으로는 뭡니까? 인류와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끝이 날 때, 그때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번에 7번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라고요? 끝은 있다. 개인의 죽음이나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기회를 살리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1절에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오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주 어두운 그런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언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듬으면 뭔가 알 수 있지만 딱 눈으로 구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차별이 있는 거죠.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어둡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극명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했고 이집트 사람들도 경험했고 누구도 바로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다고 똑같은 결론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나아졌죠. 그러나 뭐 예, 제사는 들고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바로를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렵죠. 왜? 뭐가 어렵습니까? 요거는 남겨두고 내 어떤 지식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은 남겨두고 요거는 남겨두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건강은 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신약에 뭐라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죠? 내가 농사 지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장가를 가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장례를 치러 가야 됩니다.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지식과 건강과 재산과 능력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그때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그것을 못한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나는 버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그걸 경험해야만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니 제물을 안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러니까 너라도 우리에게 줘야 된다. 26절입니다.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허락지 않아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 재물 이 모든 것을 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우리가 10장 11절에는 쫓겨났다 그랬죠. 이제는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계속 내가 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이게 심화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까지는 세상의 탄압이 점점 세질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점점 어렵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흑암이 세상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자, 이게 뭡니까? 그의 마음대로 됐지만 이제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